무덤에서 탄생하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 니렌베르크에서 열린 전범 재판 때에 폴란드의 비르나에 있는 유대인 묘지의 무덤 속에서 얼마 동안 살았노라는 증인이 출정하였습니다. 그곳은 그와 그 밖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가스 사형실을 도망쳐 나온 후에 숨어 살 수 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거기 사는 동안에 그는 몇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근의 어느 무덤 속에서 어느 젊은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삼배 두루마기를 떨친 80살 된 묘지기가 몸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태어난 발가숭이가 첫 울음을 울었을 때 그 노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크신님이여, 마침내 당신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메시아 외에 또 누가 무덤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로부터 사흘 뒤 그 시인은 아기가 엄마의 눈물을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젖이 말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우수한 이야기에는 더 견줄 수 없는 감동적인 가치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놀랄만한 상징적 권능이 깃들여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전에 없던 박력을 가지고서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은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취해낸 우리들의 그리스도교적 상징은 그것이 너무 자주 그리고 피상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상징력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말구유는 천사에 나타나는 장소가 됨으로써 별이 그곳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그것이 지독한 빈곤과 궁핍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무덤 역시 그것이 최후의 승리의 장소가 되기에 앞서서는 예수의 생명과 그 사업의 종지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라는 사도신경의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무한한 긴장에 대하여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들은 그 첫마디를 들을 때 벌써 그 끝맺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해피엔딩 이상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늙은 유대인 묘지기의 경우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대망 안에 내재하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긴장은
하나의 현실이었으며 그가 본 것과 그가 품고 있는 소망과의 무한한 대조 안에 그 긴장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의 심각성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그 젖먹이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앉기는커녕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물을 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후 어린아이는 목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늙은 유대인의 소망은 지금까지도 몇 번이고 깨어졌듯이 또다시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은 아무런 위안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해피엔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생명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그의 저서 나는 믿는다의 중대한 장절에서 사도신경 안에 있는 장사한지라는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장사 지냄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로는 이미 부재인 것이요. 그는 이미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현재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순수한 과거적으로 된 것이다. 그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추억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억도 그를 회상할 수가 있고 또 그러려고 원하는 자 자체가 아직 장사되지 않은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일, 즉 장사 지낸다는 일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현재가 마침내 맞이하게 될 미래인 것이다. 이상의 말은 저 경건한 늙은 유대인이 크신 하나님이여 마침내 당신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한 상황을 여실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단 예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장사 지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즉 육체적 몸만이 장사당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사도신경 안에 장사한지라는 말의 중대성을 감추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신경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어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사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전 인격이 지상에서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매일 일반입니다. 우리들의 죽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인격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육체를 부대적 부분이기는 한듯이 분리할 수 없는 인격이 장사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복음서의 이야기에 나오는 장사한지라는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부활절의 이야기를 그리고 메시아 외에 또 누가 무덤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묘지기의 말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설문에는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메시아만이 죽음으로부터 탄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날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실존의 신비입니다. 우리들의 고상한 부분이라고 가정되어 있는 것에 불멸을 주장하는 가지가지의 논증도 무덤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새 실제, 즉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새 실제, 즉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실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는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무덤 안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또 한계의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도 의식하지 못했던 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기 위하여, 즉 죽음을 극복하는 자이기 위하여 장사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이 실제로 발생한 것, 즉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대제사장, 군인들, 임봉한 돌, 이 모든 것들은 현실로서 발생하였던 하나의 종국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증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차있고 냉소마저 풍기면서 예수가 장사되었다는 것, 그가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 그의 참 형적이라고는 무엇 하나 이 세계에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회의와 절망에 빠져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자라고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자에게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저 비르나의 유대인 묘지와 같은 장소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사이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 것마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에서 그것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귀에 그것이 들린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일을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라는 답변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작을 당하기도 하고 조작을 하기도 하는 영화라면 모르되 이 엄연한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적인 해피엔딩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답변이 가능한 것이 된 것은 실로 그리스도가 장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만일 그것이 낡은 생명의 완전한 종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것을 새로운 생명이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장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새 생명이 무덤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때야말로 메시아 자신이 나타난 것입니다.